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은 당시에 그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낭패다 해서 죽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것 갖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빌라도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동원을 해서 밤낮 없이 지켰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안심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인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 가까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빈 무덤에 세마포 입으셨던 세마포와 수건만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만 놓여 있었다 그럽니다. 무덤 문 앞에 앉아 있던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천사가 여인들더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서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삶이 불안해요. 그 원인이 뭐냐? 교회에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남들은 다 축하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고 있을 뿐이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가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시각으로 부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그 모든 결말은 은혜와 복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픔과 실패와 억울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기고 강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저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들은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여인들의 반응, 여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무서움, 또 하나는 큰 기쁨. 여러분, 이 무서움과 기쁨 같이 쓰기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정반대의 감정이잖아요. 그만큼 이 여인들의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엄청나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놀라서 무서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사태 파악이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용솟음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사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우리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서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렵고 계획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기쁨이 회복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 험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압력, 스트레스 다 이기고 당당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슬픔에 쌓여서 무덤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인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보니까 다름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아는 사람한테
전화할 거예요. 내가 아는 암 환자들한테 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여기 암을 정복한 놀라운 신약이 있다고 그렇게 흥분하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의 복음은 점차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은 박해를 다 했지만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같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힘껏 외쳤고 그 사회에 그들의 증거가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에는 누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정, 내 일터, 내 동네에서부터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맡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벅찬 감동을 안고 다름질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1세기 그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보장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면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하고 목을 축였다면 다음에는 목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외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샘물이 있다고. 우리 주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아직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둡고 감옥과 같이 처참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참된 용서가 있다,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믿음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어울리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따라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그 삶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믿음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에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큰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울분과 상처들 다 씻어내시고 큰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라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힘있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염려하고, 아직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